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7장 30절에서 31절 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7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오지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는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그 일들을 기념하는 변화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변화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제자들에게 이미 고난이 있을 것이다, 십자가의 아픔과 죽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고난 뒤에 올 영광, 그 변화, 고난이 영광으로 가는 그 변화의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하나의 어떤 그 퍼포먼스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희망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변화는 무조건 좋지는 않습니다. 양면성 있죠. 우리도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갑자기 막 새벽 예배, 막 기도회 막 이러지 마세요. 조금 좀 불안해요. 갑자기 이러지 마시고 천천히 계속 한 걸음 한 걸음씩 해야 됩니다. 양면성이 있다라는 거죠. 좋은 측면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죠. 불편한 것도 있고 또 편한 것도 있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믿음 안에서의 이 변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 변화이지만 우리에게는 반드시 주님과 같은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변화를 늘 묵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너무나 냄새나고 너무나 썩어져 있는 그러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제 달라지고 싶습니다. 이제 변하고 싶습니다. 이제 주님께 조율받고 싶습니다. 이제 이 능력 대결 앞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만드셨던 첫 창조의 그 모습으로 나를 만져주시옵시고 내 모든 더러운 죄 씻겨주시고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으로 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나를 고쳐주시고 영 고치지 못하실지라면 저를 아예 부서뜨리시라도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늘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번 변화 주일이 이 주현절과 이 사순절 중간에 딱 껴 있는 이 이유, 이 변화의 과정 속에서 주님의 현현하심과 또 주님의 이 고난이 함께 맞물려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변화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생각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냈으면 좋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러분 주보 안에 넣어드린 이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사순절 기도라고 윌리엄 버클레이 스코틀랜드 신학자 교수임의 목사님이 이러한 사순절 기도의 제목을 넣었어요.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때때로 묵상하시면서 시간 날 때마다 이 기도의 제목으로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해,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사순절입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요, 금식하는 시간이요, 그리하여 예루살렘으로 골고다로 죽음을 이긴 최후 승리의 자리로 주님을 따라 주님의 길로 가는 시간입니다. 저는 아직도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으면서도 제 자신의 욕망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명성과 성공과 인간의 존경과 쾌락과 위세와 권력을 속삭이는 음성에 귀를 내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음성들의 청각장애 되고 주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게 하소서. 생명의 좁은 길을 택하도록 저를 부르시는 그 음성의 말입니다. 사순절이 저희에게는 힘든 시간임을 압니다.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일은 삶의 순간마다 계속되어야 합니다. 생각도 주님의 생각을 선택하고, 말도 주님의 말을 선택하고, 행동도 주님의 행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이 없는 시간이나 장소는 없습니다. 주님을 선택할 때면 제 속에 얼마나 힘든 저항이 있는지를 잘 압니다. 주님 가는 곳마다 순간마다 저와 함께 하옵소서. 사순절의 계절을 신실하게 살 힘과 용기를 주소서. 그리하여 부활절이 올 때에 주님이 저를 위해 예비하신 그 새 생명을 기쁨으로 맛볼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이 바클레이의 이 사순절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것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시간. 제가 이번 명절에 제 이 사촌 얘가 군대를 가서 걔가 쓰던 그 이어폰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어폰이 좋은 게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이어폰이 거기서 거기지라고 생각해서 껴봤는데 이거 완전 딴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쿵쿵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전혀 소리가 들리지 않게 작용을 하게 돼요. 음악만 온전히 듣게 하는 그 기능이 들어있어요. 새로운 경험이어서 아주 잘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것 안 들리게 하는 어떤 훈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들리잖아요. 그냥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리잖아요. 근데 어떤 기능, 어떤 훈련, 어떤 내 작용으로 인해서 안 듣게 되어지는. 저희 아버지가 나이가 드셨는데 안경을 아직도 안 쓰세요. 새벽마다 성경 읽으시고 설교 작성 은퇴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경을 지금도 안 쓰십니다. 근데 귀가 안 좋으세요. 그래서 보청기도 사다 드렸는데도 너무 불편하대요. 왜냐면 보청기 끼면 우리는 편할 것 같지만 여기 쿵 떨어지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린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아버지가 너무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저희 어머니의 잔소리를 안 들리게 돼요. 저희 어머니의 잔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청기를 끼면 너무 잘 들리니 평생을 그 소리 들었는데 보청기 끼면 더 잘 들리잖아요. 그래서 보청기를 안 끼실 이유가 제가 보니까 안 들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우울해하시는 것 같고 외로워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것 듣지 않고 주님의 음성 듣게 되어지면 세상 것 들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저를 권하거든요. 그거 하나 사라고 26만 원인데 이거 아깝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만 들으니 세상의 음성 듣지 않게 되어지니 너무나 기쁘다라는 오늘 이 기도 제목처럼 주님, 저는 주님의 음성만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만 듣기 원합니다. 다른 세상의 음성에 귀머거리라고 원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쓰면 음성 안 되니까 청각장애로 제가 바꿨습니다. 청각장애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건 안 들리고 주님의 음성만 듣고 싶은 내 음성, 내 귀에 들리는 건 오직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기도문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순절의 기도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성의 수요일을 이제 제2의 수요일이다. 그래서 아쉬 웬스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이제 17일부터 이제 부활절을 이제 지나잖아요. 부활주일 주중을 지난 부활절을 지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이제 올해가 이제 4월 4일이 부활절인데 이제 주일을 뺀 이제 이 40일을 이제 주일이 6번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한 46일이 되는데 주일을 빼면 이제 40일. 그래서 17일부터 이제 4월 4일 전까지를 사순절 기간이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성경에서는 40이라는 숫자가 꽤 중요한 이런 숫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의 산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주야를 지냈고 또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그 훈련을 받았고
또 주님께서도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사탄의 유혹 받으면서까지도 그 공생의 시작을 기도로 준비하셨던 그 기간들, 또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정확하진 않지만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 안에 거하시고 승천하셨던, 이렇게 찾아보면 성경에 40일이라는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이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또 호렙산 또 40일 또 기도회를 또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우리는 이 영적 여행이다, 40일간의 영적 여행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가 어디 여행 가면 2박 3일 할지 3박 4일 할지 1박 2일 아니면 당일치기 하고 올지 그거에 따라서 계획이 달라지듯이, 여러분 이제 40일이라는 계획을 한번 세워주셔서 영적인 이제 이 능력 대결의 때가 되었구나, 사탄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구나,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사순절을 렌트라고 영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봄이라는 어원을 갖고 있어요. 봄이라는 어원을 갖고 있고, 또 이 라틴어로는 렌테라는 표현, 이게 천천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보면 봄이 오는 이 계절에 적합하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새로 나는 이 봄의 어떤 새로운 기운들은 갑자기 가을같이 열매를 맺진 않아요. 시작은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천천히, 그러나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땅을 잘 굳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사순절 렌트의 의미 안에 들어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어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다시 새롭게 생명이 이어나는 것처럼, 비록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모든 환경들, 또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녀, 우리의 아내, 또 우리 교회, 부정적인 게 있겠죠. 뭔가 획기적으로 또가 뭐가 부흥하고, 또 갑자기 돈이 많아지고 갑자기 건강해지고 이런 건 없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내 삶의 형태 속에서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그러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빠르진 않지만 천천히 그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의미가 이 사순절 기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40일로 이제 결정이 된 것이, 우리 325년 니케아와 의해서 이 사순절을 지냅시다, 이 사순절 동안 우리 5가지를 꼭 기억합시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 5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 경건, 금식, 기도, 예배. 이 사순절 동안 이 5가지가 늘 있어야 돼요. 다 있으면 좋겠지만 사순절 안에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중에 꼭 한 가지는, 꼭 2가지는, 3가지는, 혹은 여러분 더 부지런히 애쓰셔서 이 5가지를 꼭 생각하면서 지키면서 사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노이즈 캔슬링처럼 세상의 것 다 이제 접으시고 40일 동안이라도 정말 주님 앞에 조율받고,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셔서, 오늘 아까 우리 영상을 보려고 했던 그 강명식 찬양 사역자가 부르는 그 찬양이 승리라는 찬양인데, 또 제가 또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느냐,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느냐. 그 많고 많은 그런 싸움들 중에, 그 많고 많은 내가 이길 수 있는 싸움들 중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싸움들 중에 그냥 다 내려놓고 주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승리라네, 그런 찬양이에요. 이 립싱크, 이 싱크가 맞았으면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이 될 텐데, 제가 저거를 이제 전국에서 10교회만, 강명식 찬양 사역자가 10교회만 보낸 거예요. 다른 찬양 사역자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강명식 찬양 사역자를 선택을 했고, 우리 금요일 날 또 영상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탐험 때도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10교회에 선택이 되어서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어려운 가운데에 은혜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우리 찬양이 승리잖아요. 우리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습들, 이렇게 하나님, 나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길 원합니다, 조율받길 원합니다, 이 능력되게 연합해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님 대장 되시어서 주님 앞장서 주시옵소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사순절 보내야 되는데, 그냥 매년마다 돌아오는 고정적인 2월, 3월 안에 있는 그런 사순절기가 아니라, 그냥 그런 평범한 교회력이 아니라,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를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지,
그런 삶이 되어야지. 우리 이런 고백이 더 간절히, 우리가 작년 이 사선지 기간에 확진자 수 이렇게 보면 전체 확진자 수가 300명, 500명 이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예 끝나겠지, 독감과 같겠지, 그냥 5월 안에 끝나겠지, 이런 마음으로 사수를 보냈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1년째 이럴 줄 누가 알았습니까? 올해는 우리가 기도해야죠. 이제 또 백신도 있다고 하니, 이제 또 변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니, 이제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오늘 더 사순절을 우리가 더 뜨거운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또 경건하게 또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려야 될 그런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으로부터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그러한 이 묵상의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을 통한 묵상의 참여,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고난, 십자가, 죽음. 고난을 통한 십자가의 과정, 십자가를 통한 죽음,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고난받고 끝 아닙니다. 십자가 끝 아니에요. 십자가 이전에 고난이 있고 십자가 이후에 끝이 아니라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 이후에 우리 영광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는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나는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경험한 것처럼 나는 이 경험을 했습니다. 당신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다른 거 본받으라 할 것 있을까요? 다른 거 본받을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경험들, 그것을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 그 어떤 것보다 값어치 있는 믿음의 유산인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부활을, 그 이후의 영광의 인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단순히 주님의 삶만, 그냥 주님이 이렇게 사셨다 그것만 본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신 것까지, 주님의 고난 당하신 것까지,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까지 그거를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목적이 어떻게든 내가 살아남겠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죽어야 되는 신앙이에요. 우리 사명이 곧 생명이니 그런 사명 가지고 선교도 하는 것이죠. 몇 주 전에 감리교 본부에서 한 분의 선교사님을 추모하는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추모회식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국민일보 통해서 모든 교단에 이렇게 좀 퍼지고 있습니다. 영상이. 또 그 영상도 우리 밴드에 올려져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 이신숙 선교사님, 저 가운데 계신 우리 선교사님인데, 저분이 이제 90년대부터 지금 64세인데 90년대부터 남편 따라, 저 옆에 계신 분이 남편이에요. 이성전 목사님이신데 브라질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지난달에 코로나19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먼저 남편 목사님이 먼저 코로나에 걸리셨는데, 이거 브라질이 의료 세계가 잘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병원도 못 가고 그냥 호흡기도 못 차고 겨우 입원해서 호흡기 의존하다가 이제는 지금 약물로 치료하는 단계로 벗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옆에 강화했던 이 부인 이 선교사님이 코로나 확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입원하신 지 9일 만에 돌아가십니다. 또 이 사실을 알고 미국에서 사역하는 아들이 또 왔는데, 그 저희 오른쪽에 있는 아들도 지금 이제 코로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코로나에 걸렸는데 지금 아주 위독한 상황이라고 해요. 지금 브라질 이 마나우스라는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가 저렇게 엄청난 귀한 사역을 더 감당해야 될 그런 삶을, 또 신앙을 다 내려놓고 온 가족이, 선교사 가족이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고 또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 지역의 한 76%가 벌써 다 확진자가 되었다라고, 그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바치면서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도망가지도 않고 그곳에서 그 76%가 되어지는 확진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니 당신도 그렇게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브라질이 보니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에 23만 3천 명이 지금 사망했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빨리 그 브라질을 떠나야죠. 안전한 한국에 있어야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그곳에서 그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자막이 영상이 뜹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어떠한 고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선교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성경 구절이 나와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입니다.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연약한 선교사님이고 그 지역이 76%가 다 확진되어서 이제 다 죽을 그런 형편의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끊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그 일을 이루리라. 내가 뭔가 몸살이고 내가 도망치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선교하시니 그 일들에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내게 고난이고 내게 십자가고 내게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다면 내가 그 영적 만족감에서가 아니라, 내가 영적 우쭐감에서가 아니라 내 삶이 매일매일 변하게 되어지는 영적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선교사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하루속히 우리 남편, 우리 선교사님과 아들, 우리 전도사님이 빨리 회복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감리교회에서 또 기도하고, 또 동탄시원 감리교회 또 감독님은 이걸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선교사들이 지금 다 오지도 못하고 또 선교비도 끊기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 마음 안타까워서 주일날 이 소식을 듣고 그 새벽에 성도님들한테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한번 헌금해 봅시다. 그 동탄시원교회에 하루 그 새벽에 그 헌금이 오게 되었는데 2천만 원이 왔다는 거예요. 하루에. 아주 큰 대형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선교사님을 향한 그 마음들, 2천만 원을 그 자리에서 선교비를 보내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에 같이 참여하는 거죠. 그 십자가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죠. 그 은혜에, 그 죽음의 은혜에 함께 참여한 것입니다. 내 생명을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죽는 삶, 영적인 거룩한 영적인 변화, 그 거룩의 삶으로 가라는 것. 내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거룩해지는 삶. 그 성경은 이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과 같이 다 읽지 않지만 중간에 거룩하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3번 반복한 구절이 없습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2번 반복도 꽤 중요한데 3번 반복은 이거 엄청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도 중요한데 사랑 3번 사랑하라 없어요. 은혜도 되게 중요한데 은혜 받으라 없습니다. 거룩하다만 이 3번의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고난과 그 십자가와 그 죽음이 거룩하다라는 얘기죠. 그 거룩에 참여하는 자가 그 고통을 고난으로 바꿔서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통과 고난을 좀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만 고통당합니까? 왜 내가 예수님 믿으니 이렇게 고통당합니까? 그 고통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고통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고난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당하는 겁니다. 그 거룩함에 우리는 그 고통이 고난이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맡고 있는 우리 사역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 맡고 있는 우리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 고난에 참여해야 되고, 그 거룩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고난이 십자가가 되어지고 그 고난이 죽음이 되어질 때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즐거워하라. 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이 형식적인 교회 절기가 되어지지 말고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그 기쁘심에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세상 것 포기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여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순절 또 금식 또 함께 해보고, 또 우리가 금식 어렵지만 우리가 밥 안 먹는 거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요새 밥 한 끼 먹어서 좀 살이 좀 빠졌는데 아무도 발견 못 하시겠죠. 그래서 한 8kg 정도 빠져 있습니다. 배 쪽으로 빠져, 얼굴은 아직 안 빠져서 모르시는데, 지방간도 또 간 수치도 또 정상으로 내려와서 너무나 좋아요. 또 아직 이 돌 두 개가 아직 해산을 못 해가지고 이제 내일 또 가서 확인해보고, 또 안 내려왔으면 또 다시 깨야 되는 상황 속에 있지만 너무나 또 기쁩니다. 이렇게 또 좋아지고 있는 거. 한 끼 안 먹는 거 사람들 다 해요. 요즘 다이어트도 하고. 여러분들 그러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이렇게 한 끼 굶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한 끼 금식하면서 우리가 또 태국 선교를 위해, 올해는 이제 태국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한 끼 금식 헌금을 할 텐데, 태국의 어려운 이들, 또 사역 가운데 어려운 이들, 또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모든 것들 좀 얼마만큼이라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겠죠. 이전에는 한 끼만 먹었어요. 사순절 기간에 저녁만, 초대교회 이후부터 이렇게 해서 저녁 한 끼만 먹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어서 1517년 이후에는 그냥 점심도 먹어라, 또 저녁은 조금만 먹어라, 이렇게 좀 완화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또 꼭 금식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장 하루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들을 안 해보는 일들, 어떤 인터넷이든 텔레비든 또 수다든 여러 가지들이 있다면 이것을 한번 좀 끊어보는. 그렇다고 학생들을 공부 안 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거 말고 내가 세상을 향해 내 마음을 두고 있는 것들을 좀 끊어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사순절부터 시작해 보면 됩니다. 아직 3일 남았으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수요일부터 그 일들을 해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 카니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니발, 우리가 차 이름도 있죠. 근데 이게 브라질이든지 또 독일 같은 이 카톨릭 국가에서 카니발 행사를 하는데, 원래 의미가 카르네 발레라는 그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카르네 고기, 이제 발레는 이제 그만, 스탑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고기 못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니발이라는 이 어원은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고기, 또 육류, 또 달걀 이런 것들을 못 먹으니까 그 전에 이제 먹고 고난에 참여하자, 이런 의미인데, 지금은 그 카니발 축제가 그 의미가 아니죠. 약간 인권에 대한 이야기들, 또 어떤 인간이 가진 불안함들을 좀 이렇게 해소하는 그런 기성세대에 저항하는 의미로 카니발이 이제 되어지고 있는데, 이 카르네 발레, 이제 고기의 모든 것이 안녕.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내 삶 안에 있었던 인간의 본성들, 이제 쾌락의 본성들, 유체적인 모든 본성들을 이제 안녕이라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한 가지의 그 주제, 회개에 대한 오늘 말씀 나아갈 텐데, 우리가 그 고난과 그 십자가와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할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회개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제2의 수요일, 회개하는 그런 수요일에 연관되어지는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27장의 말씀 이전에 말씀을 조금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반역을 하여서 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주변국들이 막 비웃어요. 그거 그럴 줄 알았어. 두루와 또 다른 나라들이 비웃습니다. 근데 그 비웃음이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그런 비웃음으로 여길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비웃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이전에 26장부터 27장까지 쭉 말씀 보면, 그러한 나라들을 하나님 치시는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치시는 예언들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두로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두로의 나라가 이전에 좀 작은 도시지만 꽤 부유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유대 이스라엘과 경쟁하는 나라였거든요. 무역으로 인해서. 근데 이제 그 경쟁 상대지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하니까
이 두로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팔로를 더 넓힐 수 있고 자기가 더 많은 수익을 가질 수 있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들을 조롱하면서 막 이렇게 지적질을 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남의 아픔이 내 기쁨이 되어지는 상황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 두로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사용하는데 두로의 이 침략한 바벨론의 이 약탈론에서 그동안 자기들이 즐겼던 모든 그런 즐거움들 또 부유함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앞에서 어떤 비유로 얘기하는데 호화로운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동풍을 만나서 좌초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그 안에 유능한 사공이 있었고 또 선장이 있었고 기술자가 있었고 용사가 있었지만 아무도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없었던 것. 봐라, 세상은 니네들이 아무리 자랑하고 이렇게 자랑해도 너희들이 난 다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도 그냥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을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두루 나라가 멸망을 당한 그 열국의 반응 중에 슬퍼하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 슬픔에 대한 표현입니다. 제수를 통해서 그 슬픔이 시작되어지고 고통 속에서 고난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고난이 그 십자가가 되어지고 그 십자가가 죽음이 되어지고 그 죽음이 영광 가운데에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죄를 머리에 또 이마에 뿌리는 그런 모습인데 그 죄는 성경에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가치하고 또 고난이며 또 멸망이며 슬픔이며 그래서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다라는 것은 자신의 슬픔과 수치를 또 드러내는 그런 행위고요. 또 죄 가운데 위에 앉는 그런 행위들은 회개를 뜻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9장에서 보면 이 암송아지 희생 제물로 불태워 드린 후에 남은 그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정을 씻기 위해서 물에 타서 마시게 하는 행위가 있거든요. 이런 데 사용했던 것이 죄이죠.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남의 아픔이 자기의 즐거움이 되어지고 그 남의 아픔 가운데 아파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 두를 향하여서 그 회개를 요청하는 것과 같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46일이죠. 이 46일 동안 정말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지 못하였고 남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의 아픔이 내 기쁨이 되어졌던 일들이 있진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될 그런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결국은 우리가 그 모든 그 아픔에 공감하고 깊이 뿌리내리면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양승원 목사님이 크리스천 기도라는 이 책에서 두 나무를 소개를 하는데 하나는 올리브 나무고 하나는 텀블리드라는 회전초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꽤 오래 잘 아름답게 또 여러 가지 사용되어지는 그런 나무이죠. 한 19년까지 또 계속 열매를 맺고 30년까지 계속 열매를 맺다가 한 100년, 200년, 몇백 년 동안 산 그런 나무가 올리브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다른 하나의 나무를 얘기하는데 텀블리드라는 그런 나무인 거죠. 이 나무는 여러분들 서부 영화라든지 만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바람이 휘 불 때 막 여기저기 굴러다녔던 애들 있죠. 제가 풀이에요. 제가 식물입니다. 저렇게 굴러다니다가 자기가 조금 습기가 있는 곳에 정착해서 조금 뿌리 내리다가 또 습기가 마르면 또 나는 어디든지 굴러갈 거야. 떼굴떼굴떼굴 굴러서 그냥 그곳에 정착하고 또 떼굴떼굴 굴러서 가고 이런 애들인 거죠. 1, 2년 정착하고 뿌리 내리는 것 얘네들한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승현 목사님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삶은 올리브잖아요. 올리브 나무잖아요. 뭔가 열매 맺고 10년, 20년, 300년 구성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길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텐데, 사실상 우리 삶은 저런 텀블리도 회전초 같은 삶 아닙니까? 여기 기웃, 여기 기웃, 여기에다 마음 줬다가 이럴 때 은혜 받았다가 이럴 때 끝나고 이럴 때 저도 세상적이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런 삶 아니냐라는 걸 질문하는 거죠. 회전초도 할 말이 있죠. 아니 사막에 뿌리를 내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저 올리브 나무도 1년 동안 뿌리를 내리는 가운데 있다고요. 척박한 가운데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46일의 사순주기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또 얼마나 깊은 그 뿌리 내림으로 인하여서 남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질 수 있는 그 공감, 또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신뢰도가 떨어지고 바닥을 치고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깊은 공감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렇게 왔다 갔다 이리저리 안 돼요. 그냥 4시간 안 됩니다. 정 우리는 깊이 뿌리 내려서 그게 1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우리는 그곳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회개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회개를 해야 하는지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다른 이들의 고난과 고통을 돌보지 못하고 우리들의 개인의 즐거움과 기쁜 마음으로 구했던 것,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또 생명보다 물질을 더 사랑함으로 발생하는 살인과 폭력, 그리고 경제적인 빈곤으로 파괴되어지는 가정을 방치하는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또 정신적인 방황과 소외로 자살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성차별과 폭력, 그리고 인종과 세대 간의 갈등에 대해서 고개 돌린 이 모든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또 절망 가운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막고 신앙 뒤로 숨어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나서주길 기도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또 종교 개혁의 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가 자신의 구원자가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게 이건 매도 엄청 많이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도 시간이 모자란 그런 죄인입니다. 회개할 게 없다고요? 하나하나 자세히 렌트 천천히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되돌아보면요, 나처럼 죄 많은 사람 없어요. 우리가 맨날 남편이 어땠다, 우리 자녀가 어땠다, 이 사람이 어땠다, 쟤네가 어땠다, 믿지 않는 자들이 어땠다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우리 자신을 먼저 쳐다보면요, 그런 소리 할 수가 없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그런 얘기조차 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 우리 사순절 이제 시작합니다. 회개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회개로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을 이겨내고 그 영광 가운데,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정말 우리가 다른 얘기하지 않고,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회개하는 삶 살았습니다. 회개했더니 보이더군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만날 때 이런 얘기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이거 했고요, 저거 했고요. 주님 기억나시죠? 이거 했고요, 저거 했고요. 주님 그거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 자복하며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는 날마다 뒤돌아서잖아요. 날마다 회전초와 같이 뒤돌아서고 그냥 좋으면 좋은 것, 싫으면 싫은 것, 얼마나 많은 그런 이리저리 방황하는 삶 살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삶 사는 것 주님 원치 않으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 새롭게 시작되어진 한 주도 진정한 회개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용서하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회개로 사순절을 시작하게 되어지면 이 세상 한가운데 주님의 십자가가 다시 세워지고 우리 선교사님의 그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됨을, 또 주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며 보여줄 수 있어서, 그래서 바닥을 치는 신뢰도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 영향력 끼치는, 그런 선한 영향력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리라 믿습니다. 사순절 한 주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봄이 오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알고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방향이, 또 우리의 생활이
이 사순절 기간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영적인 전환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함으로 우리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들의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 속에 살아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못된 것 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된 회개의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의 말만 듣는 삶 되어지게 이 사순절을 축복으로 시작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